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해서 문안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이유는 단순히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의 그 증언했던 표적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방문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 41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의 인사를 건넸을 때 놀랍게도 엘리사벳의 태아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까지도 감동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중의 아기가 받은 그 감동을 엄마인 엘리사벳이 그대로 느끼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아기가 받은 감동이 엘리사벳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은 뱃속에 뛰노는 아기를 통해서 강한 감동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큰 소리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여자 중에서도 얼마나 복이 있는 여자인가 그 점을 예언하면서 당시에 믿기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마리아를 위로하며 마리아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엘리사벳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마리아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진정한 복을 깨닫지 못한 채 이 참된 복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참된 복을 선포하며 그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참된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참된 복은 바로 이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참된 축복의 시작이더라는 것이죠. 본문 43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매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본문 4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자신의 주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천사가 뱃속에 그리스도 주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마리아의 말을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벳은 그 말을 믿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자신의 입술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님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며 뿐만 아니라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 복을 유통해야만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역할, 그렇게 우리가 복을 선포할 때 그 복이 닿는 곳마다 그 복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46절 이하를 보시면 엘리사벳으로부터 큰 위로와 축복을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위로하며 축복하셨는데 그 사실을 마리아가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무엇이 감사한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의 태중의 아기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문 50절 말씀처럼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해서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여기며 자신에게 돌을 던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두려워하던 마리아에게 이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채 늘 의심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면서 조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물이 깨지고 자빠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증거들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깨달았다고 해서 누구나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깨달은 즉시로 실행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만 이 감사의 시기를 뒤로 늦추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기를 때를 뒤로 늦추면은 잊어버려서 그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죠. 본문의 마리아가 감사의 찬송을 언제 했습니까? 그가 하루 있다가 했습니까? 일주일 있다가 했습니까? 아니면 한 달 뒤에 했습니까?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요즘 저도 자꾸 뭘 잊어버려서 문제인데 감사는 그렇습니다. 생각날 때 즉시로 해야 하는 것이지 자꾸만 좀 이따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내가 좀 더 안정적인 때가 되면 그때 감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뒤로 늦추면 그 자체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전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뒤로 미루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지금 말고 나중에 좀 더 잘 되면 그때 감사해야지, 그렇게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다음에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서 내가 무엇을 감사했었더라? 이렇게 전혀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의 표현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즉시로 표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깨달은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보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점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엘리사벳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깨달은 즉시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했던 이 마리아처럼 감사의 그 제목을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락교회에 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목이 아프고 병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로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서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락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목적이 이끄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저희들이 받은 복으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해, 마음의 상처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연약함 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새벽에 뜬 눈으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크신 자비로 함께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낮게 해주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음성을 주님 들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